아멘.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밭에, 우리 마음 밭에, 믿음 밭에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르엘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르엘. 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즈르엘인데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분으로 우리 각자들이 믿고 따르며 인도를 받음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으로 그렇게 누려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마음에 새긴 자들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 정금. 순금은 어떤 때 변하느냐 하면은 순금이 색깔을 아주 이쁘게 가지고 있다가 변할 때가 있어. 사람 몸에서. 어떨 때 변합니까? 사람의 몸이 아플 때 변합니다. 순금이 사람의 몸에 끼고 있을 때 사람이 건강하면은 이 금이 굉장히 그 자기의 빛깔을 내는데 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은 색깔이 검은틱틱해져. 옛날부터 그거 그래가지고 임금님 상에 올라가는 그 수라상에는 은수저가 항상 있었죠. 그래가지고 담그면은 뭐가 돼요? 새까맣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금하고 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정금 같은 믿음, 정금, 변하지 않는 믿음,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로 세움받아서 가는 그런 정답을 이렇게 말씀으로 알게 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밖에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실 예배 시간이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쥐고 들어와서 마음밭에 심어지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노력이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당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입히시는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마음 안에 베풀어 주신 파종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일구어가는 노력 속에 영과 육신의 복을 누려가는 에브라임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또 지난번에 듣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루었다고 할 때 교만하다 그랬잖아요.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루었다 할 때 너무나 교만했다고. 그래서 에브라임도 이루었지만 그것을 나중에는 완전히 사망의 길로 빠져가는 교만 때문에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루었다고 교만하거나 또 남들처럼 승승장구 쉽게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 것은 이런 말씀을 준비케 하시려고 지난번에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나 봐. 우리 다이 아빠 못 들었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시험대 위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잘 살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정말 부족하지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영적인 시험대 위에 있는 삶으로 우리는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두드리는 믿음으로의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듣게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기에 우리 전도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보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의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이지만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맛볼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생명의 양식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죠. 항상 말씀을 대하게 될 때의 마음의 준비는 경작되기를 바라는 기쁜 마음. 그러니까는 농사꾼들이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어서 갈아 엎어서 고르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리듯이 이 씨가 지금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지금 편안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이 없이. 불 같은 거, 강팍한 것도, 교만한 것도 다 버리고 오직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씨가 파종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가운데 영의 양식을 쥐로 먹고 확신에 찬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를, 즉 포도주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의 피를 비유해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몸 안에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건강해 한다 해도 이 안에 뭐가 없으면 죽어? 피가 없으면 안 되죠. 다른 피가 들어가도 안 돼요. 피가 없이는 이 몸이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에 육신의 육적인 몸에 피도 돌고 있지만 이미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고 있는 이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합독한 말씀 볼 수가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믿음의 삶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7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신 것,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맞다, 그래,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이 막 오잖아요. 이건 이미 하나님이 벌써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내 앞에 어떻게 행하는 거야,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또 이미 예수 앞에 나온 자들로 생명의 양식을 대하는 마음들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해도 과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8절에서의 말씀이 내 의복을 어떻게 하며 희게 하며 곧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묻혀진 세상의 더러움들을 말씀을 듣고 깨달음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로 네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회개한 자로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누려가지 못하는 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또 말씀으로 또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또 이렇게 들어봅니다. 지금 앞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하다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삶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1절에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까지, 즉 아무리 좋은 향기름이 가득하다 해도 파리떼가 들어가서 죽어 있다면 그 향기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도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유향을,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는다 해도 만약 그 말씀을 담을 그릇들이 다른 것들로 지금 가득하다면은 그거 좋은 것이 쓸모가 있겠느냐? 없겠는 거죠.
파리떼가 들어가서 죽어 있다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영적인 파리떼에 대해서 이따가 요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굉장히 멀쩡한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우매함이 있다면 그 우매함 때문에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우매함은 향기름을 다 망쳐버린 죽은 파리처럼 성경에서 이 죽은 파리의 정체를 보게 되면은 마귀는 처음에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누구의 자리를 넘봤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된 천사로 루시퍼가 되었어요. 타락된 루시퍼, 마귀의 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루시퍼로 보통 우리는 이 루시퍼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더러운 똥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똥집에 만약에 더러운 똥집이 여기 있다면 뭐가 많이 날아올까요? 똥파리들이 똥파리떼, 즉 더러운 똥집의 영양분을 먹고 붙어 사는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마귀의 쫄개들이 파리떼로, 마귀의 쫄개는 영적으로 볼 때 뭐예요? 귀신의 영들이라는 거죠. 귀신의 영들. 귀신이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람의 우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옛 구습으로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또 교훈과도 같은 말씀을 아주 무색히 해버리는, 즉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의 것이 옳다고 맞다고 우기는 것을 버려가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보기에는 오른쪽이 이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오른쪽이 분명히 이쪽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겨대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피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곳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매를 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2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곧 그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누구의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매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왼쪽에 있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길이 어느 쪽인가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우편의 길을 택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있기는 있으나 하나님 우편의 반대의 길을 가는 것으로 우매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니까 어리석을 우에 어두울 매로, 이 의미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어디가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지, 어디가 사망의 길이며 어두움인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우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을 우에 어두울 매요. 그러니까 그 아둔한 거야. 아둔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매의 자리에서 헤매던 우리 각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자의 땅에 옮겨 놓으시고 종짓게 하셨어요. 우리를 종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곧 사리를 분별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가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확신 속에 마음에 새긴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천국을 들어가기 힘든 천국을 들어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매한 자는 길을 가면서,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자로,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성경을 볼 때 무슨 믿음이야? 행위가 없는 믿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 행위를 없고 그냥 이 생각으로 이 여기에는 가득한 말씀들이 있고 말만 앞세워서 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매한 자는 자기 말만 하는 거야.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는 거야. 상대방이 이것이 옳겠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우매한 사람은 절대로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 것만 옳다라고 우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도 자기 것이 옳다라고 우기는 사람은 얼마나 그거 참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응? 말만 앞세워 간다라고 하시는 가운데 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막 뭔가를 토론하고 있을 때 누군가 벌떡 일어나면서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야. 왜? 찔리면 오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만약에 아버지가 회초리를 딱 들고 너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겠니? 하면은 그 잘못한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매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면서 막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맞아요. 맞죠?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주권자 여기서 주권자는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듣다가 응? 말씀에 찔림이 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 찔림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응? 그러므로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오거든 시험에 들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말고 공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아멘.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 영적인 파리떼들이 그 향기름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공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터닝하는 자 그는 큰 허물을 용서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에서 듣게 하신 서론의 말씀과 함께 이 시간 본문으로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볼 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고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푸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정말 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얼마나 지혜를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응? 자, 제가 이 본문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1절의 말씀으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1절의 말씀에 대한 어떤 행위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너는 네 떡을 어디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어떻게 한다? 도로 찾으리라.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물에 떠내려 버린 것이 내게 다시 와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올 수도 있어요. 왜? 구름이 되어서 비로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내가 떡을 던졌는데 떡은 안 오잖아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떡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말씀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했어요. 지금 영적인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의 떡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자, 너는 곧 지금 믿음 안에서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물 위에 던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가 들은 말씀대로 물 위에 던져. 이 의미가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의 물의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생명의 생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비유해서 볼 때에 듣게 하시고 귀로 먹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라고?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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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와 같은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즉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로도 표할 수 있습니다. 전도로도 표현을 하면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우리가 안다고요? 5절로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응?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하시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닥쳐질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서 보면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니 저쩌니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행하여야 할까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이 당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 그러면 회개한 자가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어떤 일을 당했다 할 때에 회개한 자와 같이 어떤 그런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어떤 일을 당하여서 만약에 죽음을 맞았다 할지라도 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분명하게 있습니다. 회개한 자 누가 책임져죠? 하나님이 책임져요. 회개치 않은 자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으니 회개하는 자들로 믿음 안에 거하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합독한 말씀 2절의 말씀에서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매일반이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안 당하는 수 없잖아요. 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어떤 일들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매일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일은 천지 차이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우리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본을 보여가는 삶을 살아요.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나가서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안 보여요. 항상 저 얘기 또 하나 하겠지만 공장에서 공장장이 되시는 장로님이 항상 성경책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하니까 공장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하는 거야. 회식하는 시간이 됐어. 회식하는 날이 됐어. 근데 그 공장에 또 한 사람의 장로가 있어.
이 공장장 이분도 장로입니다. 회식 자리에 갔는데 회식 자리에서 꼭 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술이 있어요. 근데 이 공장장으로 성경책을 보는 이 장로님은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사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공장장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표를 냅니까?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장로님은 술도 잘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뭐 어디 가면 뭐 어디 법을 따르고 어디 가면 어디 법을 따르듯이 이 장로님처럼 교회 가면 예수를 믿어도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칭찬을 해요. 근데 보세요. 그 앞에서는 칭찬을 했어요. 자기들과 마음이 맞으니까. 공장장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돌아서서는 누구를 칭찬할까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비난했던 그 장로님을 칭찬합니다. 정말 그 사람은 예수쟁이다. 누구든지 앞에서 칭찬할 때 그 칭찬을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칭찬이 진정이라 할지라도 그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교만하게도 하고 자만하게도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가는 길을 그들과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속정왕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또 나누어주는 믿음의 본을 보여가면서 그들에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가면서 그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보여라? 본을 보여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친구를 따라서 너무나 많은 육신의 자유를 누려가며 육신은 자유롭지만 영은 오히려 죽어가는 상태 속에서 무슨 길? 사망의 길로 접어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합하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 믿고 행하여라. 그리고 응답의 때가 언제가 되든지 인내하는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의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가득하면 땅에 뭐가 내린다고요? 비가. 구름의 양이 다 100% 채워지면 비가 되든지 하여튼 구름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비가 쏟아져. 그 구름의 양이 가득히 채워지면 비가 쏟아져. 그것이 곧 뭐냐? 때가 되면 너희가 신종함으로 이러한 양을 믿음의 양을 채워가면 뭐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응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과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때가 양이 찼을 때 복받을 준비가 철저히 되었을 때 순종함으로 행하였을 때에 쏟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복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만할까봐 녹음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일어난다고요? 어머, 야, 나무가 쓰러져 일어나? 못 일어나요.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게 되지만 보세요. 빛을 찾는 나무의 가지는 자라납니다. 꺾여서 쓰러졌어도
이 나무의 가지를 보면은 빛이 있는 쪽으로 자라납니다. 그늘이 많으면은 아주 가지가 얇아지겠죠. 우리는 그늘진 어두운 곳들을 완전하게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져 갑니다. 튼튼하게. 어두움에서 조금 비춰오는 그 빛에 의하여 자라나는 것은요, 금방 꺾여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서 싹을 터가고 꽃을 피워가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바라며 따라가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둠을 밝혀가는 사람들이 돼.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에덴, 즉 기쁨을 경작함으로 그 기쁨을 세상의 것 때문에 그 영적인 파리떼들에게 빼앗겨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 이건 뭐라고 해요? 오늘은 이래서 내일은 저래서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조금 있다가 어디가 어떻게 돼서. 풍세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니까 바람풍에 기세, 새를 쓰는 명사로 곧 일기를 탓하면서 때를 놓쳐버리는 농사꾼이 되지 말라는. 바쁘다. 세상 일 다 하고 가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농사꾼들도 오늘은 구름이 껴서 뭐를 해도 안 되겠네, 뭐를 해도 안 되겠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씨 뿌릴 시기를 놓쳐버려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지? 머리로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고 행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이런 거 저런 거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만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농사꾼들이 그 때가 되어서 농사를 지어 때가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때가 되었을 때 얻어누리는 경작의 기쁨을 누려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구름은 믿음 안에서의 행위로 창세기 9장 13절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이번에 부흥에 가서 그 말씀 전하려고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언약만 행위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거두지 못하고 이루지 못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때를 놓치는 자들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믿음의 행위인 순종의 양이 채워질 때에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약속을 거두 수확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사오니 그만의 마음을 자만의 마음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이 핑계 저 핑계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어떻게 하라? 내 떡을 어디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신 말씀을 새기고 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모든 범사의 기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행해요. 범사 속에서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내일은 저래서 안 되고 절대로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응? 모든 범사의 기후 속에서 더욱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빛을 따라,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빛을 따라 인도를 받기 위한 노력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구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한 대로, 지혜를 구한 대로, 믿음을 구한 대로, 성령 충만을 구한 대로 받아 행하는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진 은혜의 능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